유머인데요. 사람들이 다 죽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가장 먼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보세요. 그럼 배고파 죽습니다. 또 그래도 죽지 않았다면 못 먹어서 쌓아놓았던 음식들을 실컷 먹어보세요. 그러면 배 터져서 죽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저도 이거 참 어려운 건데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럼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심심해서 죽습니다. 심심해서. 그래도 안 죽으면 내가 하던 일을 갖다가 2배, 3배 빨리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힘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죽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 복권이 한 장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복권을 한 장, 2장, 3장 사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복권 사지 말고 일주일 있다가 나온 그런 복권이 아니라 막 옛날에 보니까 동전 긁으면 바로 나오는 그런 복권도 있더라고요. 흔히 즉석 복권. 그 즉석 복권을 사는 거예요. 한 5장 사가지고 앞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긁지 마세요. 그러면요 궁금해서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 복권을 잘 긁어보세요. 잘 긁어요. 그럼 숫자가 막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꽝 나옵니다. 그러면요 열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죽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살아있으니 여러분 대단합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다가 남편이 일찍 죽길 바란다면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갑자기 용돈을 왕창 줘버리세요. 용돈을. 사모님 저 죽이고 싶으면 용돈을 왕창 주세요. 좋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해가지고 막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줘 보세요. 남편이요 먹다가 기분 좋아서 죽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죽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고 죽을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살아있으니 반갑습니다. 아멘. 살아있으니 고맙습니다. 제가 최근에 친구들 만나면 그랬어요. 야 내가 김 목사님 천국에서 먼저 가가지고 현수막 들고 있을 뻔했어. 야 노명규 목사님 우리 이광일 목사님 이광남 목사님 먼저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심을 환영합니다. 막 내가 천국 먼저 가가지고 막 현수막 걸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어느 분이 먼저 오실지 모르겠지만 막 어떤 분 다 현수막 걸어 우리 권사님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막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천국을 안 가가지고 여러분도 나중에 가니까 그럴 일은 없네요. 근데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야, 노 목사님 당신이 지금 나를 밥을 사줬는데 건강 회복하라고 보신탕을 사줬거든요. 그 친구 목사님이 조의금보다가는 보신탕 값이 싼 거야. 고맙다 그래. 그래서 죽으면 조의금 해야 되잖아요. 친구 친하니까 10만 원 20만 원 해야 되잖아요. 또 조화도 보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시간도 써야 되고. 내가 안 죽었으니 더 사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왜 안 죽냐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따라해봅시다.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호건사님, 옛날 같은 권사님, 옛날 그 섬겼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이런 분들은 권사님 정도 나이가 되면 다 돌아가셨죠. 근데 왜 안 돌아가셨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아들, 딸들 전도하고 주회전에서 예배 더 잘 드려서 우리 할머니들과 함께 예배 분위기 잘 갖추는 그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아직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영손자 집사님 몸이 많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어디 아프세요? 그죠? 보니까 기력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안 데려가셨잖아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남길순 집사님은 나르셨네요. 딸. 오늘 원래 어디 가야 되는데 일부러 왔대요. 오늘 안 올라 그랬대요. 그런데도 억지로 왔대요. 사명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명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살 가치가. 집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그냥 부작은 항토그릇도 있는데 그것이 다 용도에 맞게끔 쓰인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천한 그릇을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의 아주 특별한 귀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삼성 이재용 씨 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사님 아무나 못 만나요. 내가 집사님 못 만나요. 왜? 만나게 해주질 않으니까. 경호원들이 막 둘러싸고 있으니까. 또 집사님도 나 같은 작은 교회 목사를 왜 만나겠어요? 이재용 부인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보디가드도 없어요. 가지 마라 가라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가도 되고 누구든지 만나도 되고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여기서 말해도 효작 해봤자 유튜버에 잠깐 나가가지고 한 10명, 20명 보는 것으로 끝나는데 큰 사람이 말해보세요. 한 번에 막 100만 명, 1000만 명이 보는 것들은요. 말도 함부로 못한다고요. 여러분 대통령 영부인이 마포대교 갔다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왜 갔냐고.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말하는 거지. 영부인이 아니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내가 한강 다리 가가지고 사진 찍고 와 멋지다 막 찍는다고 해서 누구도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왜?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평범하다는 것 자체는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유명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 만민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같이 모시고 있어 봤잖아요. 같이요 1년 돼도 밥 한 번 먹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겸상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명집사님이랑 밥 먹을 수도 있고 지집사님과도 밥 먹을 수 있고 남궁현 집사님 같이 밥 먹을 수도 있고 그죠? 거기서 우리는 막 나라를 논하지 않잖아요. 만민교회를 어떡하지 막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 가벼운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사님한테 목장이 양이 20명 아니잖아요. 만문교회는 목장 양이 20가정, 30가정 돼요. 한 작은 목장 감당하는 사람이. 그 딸린 식구까지 하면 한 80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돌보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큰 교회 작은 목자가 아닌 것도 어찌 보면 감사해야 되고, 우리 사모님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아닌 거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눈치 보다 끝나야 돼요. 장로님 비유받치다 끝나잖아요. 장모님 사모님 권사님 눈치 보다 끝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주방에 막 깨소금도 있고 소금도 있고 뭐 고춧가루도 있고 김치들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러면 꼭 와서 시비를 건대요. 사모님이 깨소금 들어갔다고, 고추장 들어갔다고, 뭐 들어갔다고 막 시비를 건대요. 뭐가 모자라가지고 사모님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틈을 잡으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거 트집 잡는 사람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허건사님 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 고맙습니다. 진짜 기도에서 잔소리 안 하잖아요. 고마운 거예요. 잔소리 들으면 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장례식 갔다 온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소도도 눈치만 보다가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암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유방암이니까 함부로 부끄러우니까 이 가슴을 잘 보여주지도 않았대, 그래서한테. 근데 잘 보여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병은 소문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차도가 있어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이 악화돼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인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작은 목자들 성경 공부할 내용들이었는데, 우리가요, 예수 잘 믿는 흔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흔적이 아니라 죄 지은 흔적들만 나타낸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10월 31일이 되면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맨날 10월의 마지막 밤 이용 노래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데요, 억지로 졌던 십자가, 남 모르게 짓던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임받게 된 축복이 되었잖아요. 아멘.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낸 삶이 뭐냐 했을 때에 따라해봅시다. 매 순간 죄의 욕심을 끊고 살았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 때가 많고 죄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죄 짓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른 말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죄를 멀리하고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하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더 적극적인 삶이 뭐가 있겠는가 했을 때에 따라해보셔서 흔적을 남기자. 저도 개를 길러본 적이 있고요. 가끔 이 주변에 개들을 보면요, 이렇게 개를 막 끌고 다니면 막 주인이 가자 그래도 안 가고 고양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할까, 길에서. 전부 때문에 보면 뭐예요? 한 다리 들고. 근데 걔가 왜 한 다리 들고 오줌 누리는지 모르죠. 다리 젖을까봐 한 다리 들고 오줌 누는데. 근데 개들은 길을 가다가 꼭 흔적을 남깁니다. 고양이들도 흔적을 남겨요. 고양이들 어떻게 돼요? 자기가 똥을 싸고 똥을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 냄새를 갖다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세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 최고의 흔적은 뭐냐면요, 박사학위까지 가가지고 논문을 써서 내는 거예요. 결국 논문은 책이니까요. 지식의 마지막 골은 뭐냐면 자기의 논문으로 자신의 지식을 갖다가 증명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박사도 아니고, 우리 그렇게 학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겠는가 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런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낳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어렵게 말하면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를 낳는 거예요.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사역 속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또 다른 사도들을 낳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라는 이 사도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면 속사도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는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영적인 맥을 이어가도록 선을 연결해 가는 거예요. 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과 점 사이 이어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무엇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섬김과 아름다운 은혜의 직분이 결과를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최고의 은혜의 흔적은요, 여러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어떠한 성도가 등록되어지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는 거죠. 제가 아내랑 결혼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착하고 이쁜 우리 두 딸이 있는 것처럼 딸은 제가 결혼한 흔적이잖아요. 물론 특별하게 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제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자제를 안 갖는 그런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결혼이라면 꼭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 내가 지나갈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송심가에서는 내 이름을 등록해놓고 누구의 아들,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성경 역사가 다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영적 족보를 써가기 원합니다. 서울 풍성교회에 있었을 때 나는 누구를 전도했고 그 사람 또 다른 누구를 전도했고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했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했고 이것이 흔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듯이 우리가 또 다른 한 영을 추수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옥심장 허리가 그렇게 아프고 막 둥 두드리면서 이렇게 3층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왜 올라오냐? 남아있는 손자들,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잘 믿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허길수 권사님이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생명 연장시켜주는 은혜의 이유가 뭐냐? 아들, 딸들, 예수 안 믿는 그 딸들 전도하라고 생명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집사님, 그쵸? 아침에 8시면 교회 오시잖아요. 주일 아침 8시에 오세요. 제가 더 빨리 와야 돼요. 이 안집사님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몇 번 죽다 살아난 이유가 뭐냐? 아직 순위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죠? 정의는 교회 다니나요? 정의도 안 다니죠? 사위도 안 다니잖아요. 그죠? 경호만 다니잖아요. 그죠? 며느리는 다닙니까? 그죠? 사위 경호는 중국에 계시거든요. 아들 하나, 딸 둘인데, 딸 둘이죠? 아들 하나, 딸 둘인데, 그러니까 그 두 딸을 천국 가기 전에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그 순이가 밥상 차려줄 때마다 순이야, 이 밥 고맙다. 내가 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너를 축복할게.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이한테 야, 내가 너 이 밥 차렸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축복하면서 기도했다. 사이에게도 마찬가지. 계속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 갖다 자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사모님을 만날 때에 연애 시절에 편지를 많이 썼어요. 우리 이선만 성도님은 되게 감성적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부드럽고, 그죠? 그럴 때 집사님이 연애 편지 쓰듯이 남편을 축복하는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5줄, 10줄 정도. 그리고는 슬며시 호주머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좋아 죽으라고? 용돈을 좀 많이 넣어줬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잘 주셔서 이런 말씀 한 줄 쑥 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랬잖아요. 가랑비는 부슬부슬 내리는 비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벌써 집에 들어가니까 옷이 다 젖어 있는 거야. 그냥 뭐 우리 남편이 이거 보고 뭐 믿긴 하겠어 했는데 한 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했더니 그 남편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해요. 우리 김기수 집사님, 또 우리 조계수 집사님, 우리 장방방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내 편지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자. 아멘.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야. 편지로. 필요하면 남편을 향해서 내가 시도 막 써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 이선만에게 막. 그래서 제가 아내 만난 거예요. 아내한테 그 청혼할 때는 뭐 꽃다발 주마 이렇게 청혼한 게 아니라 13장 편지를 써가지고 청혼한 거예요. 그랬더니 9장의 답이 왔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9장. 그래서 첫 페이지는 둘째 페이지는 나, 셋째는 님 이렇게 하면서 막 믿음이 좋았어.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요. 예.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명을 살다 보면 길이 열리고 또 길이 열리고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다못해 개들도 자기 흔적 남기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은혜의 흔적이 없어서 되겠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그 증거로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살아가신 것이 흔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웠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인도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어 이렇게 고백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이끄심. 하나님께 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순간에 무엇을 우리가 피할 수 있냐면 죄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 한 장 볼까요?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편. 이거 웬만한 분들 다 외우는 그런 시편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리,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은혜 자리 거하는 거고, 사람을 만날 때도 가려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 만나고, 대화를 해도 은혜가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강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 은혜가 뭐냐? 계속적으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말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을 자꾸 말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우연히 TV를 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래요.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둘이가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그 남자애가 얼마나 그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면 머리에 가발을 쓰고, 야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잘생긴 아이가 다 넥타이도 매고 저처럼 이렇게 매지 않고 약간 끌러가지고 막 연예인처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만나가지고 노는데 손을 스치듯 말듯 이렇게 가더라고요. 연애 때요, 일부러 손을 스치듯 말듯 해본 적 없습니까? 왜냐면 함부로 못 잡으니까. 근데 그 녀석이 그렇게 하더라고. 스치듯 말듯. 그러더니 나중에는 키즈 카페 가가지고는 아예 그냥 대놓고 손잡고 다니더라고. 대놓고 손잡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뭘 알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들끼리 어린아이들의 사랑이 싹 트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요, 예수의 사랑이 점점 커지면요, 손을 잡고 싶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근질근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또 절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냥 찬양이 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흥얼흥얼 길을 가면서도 흥얼흥얼, 집에서도 흥얼흥얼. 아멘. 미스트로만 사랑하면요, 막걸리 한 잔밖에 안 나와요. 진또배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찬양이 절로 나오고 예수님 절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리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면요,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자연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한편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만약 김태희사님이 하나님 은혜가 더 충만하면요, 오늘 안 온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문안하고 혹은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안 왔어? 보고 싶었어. 혹시 뭔 일은 없는 거지?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안 들어오면요, 전화하지 않습니까?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보이시는데 우리도 이웃들에게 그러한 관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점점 커가는 거예요. 수수께끼 하나 내볼까요? 깎을수록 커지는 게 무엇일까요? 연필심도 커지는구나. 또 깎을수록 커지는 거. 나이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구멍은요, 깎을수록 커지잖아요. 다른 말하면 이것도, 복음도요, 우리가 전하면 전할수록 더 멀리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고 오늘 이르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죠. 처음에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남편, 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이웃과 주변과 도시를 벗어나서 나라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우리 아들한테 예수 믿어 했더니 그 아들이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또 예수 믿어 하면 그것이 중국 열도를 넘어서 몽골로, 러시아로,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인근에 중국이 접경했던 미얀마, 또 캄보디아, 또 태국, 라오스 이 지역 국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번지게 하라. 아멘. 그것이 택함 받은 하나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온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큰 사명인데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그 재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오셨을 때에 같이 잘 때에 나만 간다, 여보 잘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형 나만 간다, 잘 있어. 동생들 형 간다, 오빠 간다, 잘 있어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주님 나라 재림, 부활, 승천의 영광이 같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천국에서 너무 잘 지내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들은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땅에 살면서 맨날 양고기 팔다가 염소탕 팔다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죽어서도 지옥에서 고생해보세요. 그 얼마나 큰 아픔과 저주겠습니까? 땅에서 맨날 일하다가 온몸이 부르트도록 무릎이 막 시리도록 일하다가 죽었는데 또 지옥이야.
얼마나 비극적인 거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기쁨,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감이 흐트러지지 않게 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 전함으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전도인. 아멘. 사명자는 전도인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